영으로 간절하게 또 온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오늘의 역사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쁨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심령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은 싹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불순종의 심령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쫓아버리고 순종의 심령으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그 인생 중에 새로워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니다.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한지 살펴봅시다. 사랑 없이 예배할 수 있고,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고, 사랑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행하게 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그거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목사고 집사고 권사니까 안 할 수 없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정 속에 우환이 드리워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걸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자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 앞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589장을 부르겠습니다. 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마스크를 벗고 지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에덴교회가 더 큰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풍성함도 주시옵소서. 크고 좋은 것, 최상의 것들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구제 봉사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 에덴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며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더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이 강건하여 교회와 가정을 돌보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물질도 채우시고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목회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전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를 갖기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좌절과 어둠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 승리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면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 앞에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영혼이 강해야 그 강한 영혼이 혼을 컨트롤하고, 그 컨트롤된 혼이 강한 의지력으로 육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형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그 영과 혼과 육의 그 연결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이겨내는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그 영은 언제 강해지느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을 지금보다 더 높이 뛰어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희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종교 행사 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갖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진심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 내가 여기에 살아있고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음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갈팡질팡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야 할 인생의 좌표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생이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주께서 큰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사명적인 삶으로 능히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7년저 요리 먹는 대신에 하늘의 양식 귀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 주여 받아 먹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라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부모님 건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직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시금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어찌 찬양을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에덴 성도님들 마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를 통하여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사랑 옥을 치셔서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셔서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풍성한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2주 전에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양성 판정을 받고 집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게 많고 멀쩡하게 있던 그 집에서의 생활이 있지만 나가지 못해 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문을 딱 잠그니까 마음이 탁 움츠러들면서 겁이 나면서 자유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고 또 질병에서 연약해지고 넘어지면 어떡할까 마음이 졸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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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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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감사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갇혀있는 곳 감옥 갔던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우리 에덴 성도님들 모두 2021년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와 치열하게 싸웠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뜻인 그 아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구원을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 내 아들을 정확히 봐다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립시다. 아버지를 위해서 정확하게 아들을 봐드립시다. 그것은 동시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과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히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대충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7가지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우리는 하나도 건너뛰거나 빼뜨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해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달의 부활이, 별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다 열릴지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천태만상의 부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해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해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해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우리 옆에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해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해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해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해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간 그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까요? 다시 옵니까? 다시 옵니다. 돌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천국에 간 영혼들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 가 있었던 영혼들, 영체로 가 있었던 그 영혼들 예수님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같이 데리고 오십니까?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려고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시키시려고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데리고 오시는 사람들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예수님을 살아서 열심히 믿고 있는 성도들도 그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그 부활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부활을 합니다. 아주 각양각색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사도 바울이 해의 부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부활,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부활,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부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부활의 다양성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 영적인 체험을 도무지 믿지 않는 그들, 영적인 세계가 어딨어 하고 영적인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부득불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불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한 사람이 아노니,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까지 드러내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낙원에서 영적 세계를,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뚜렷이 다 보고 온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영적인 세계, 셋째 하늘, 그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해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보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예수님이 재림을 보는 자들의 눈은 사도 바울처럼 그곳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재림 때에는 부활이로구나. 부활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 재림하면 바로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부활이 일어난다. 천국에가 있었던 영체 인간들 데리고 오시고 이 땅에서 그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 그때 부활이 일어난다.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모든 만민이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활이 각각이로구나.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타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신교회가 타락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재림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재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재림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 현상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죽은 후에 분명히 일어날 일인 부활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있는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실컷 편하게 살 생각만 하고 안락한 삶에만 온 집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사실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세에, 지금 현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교자의 삶을 동경하지도 아니하고 도전할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순교자는 둘째치고라고도 조금의 손해라도 보지 않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후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자 이 생각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 썩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재림을 배웁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재림의 때에 나타날 현상을 배웁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안약을 발라주셔서 우리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에덴 성도님들 눈 번쩍 열고서 활짝 열려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후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잘났지, 누가 더 멋지지가 아닙니다. 누가 더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지,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지, 누가 자식을 잘 키웠지, 그것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가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영광의 강도를 설명하기를 예를 들어서 하늘의 빛의 강도를 따라서 하늘에 있는 빛의 밝기를 따라서 비유하였습니다. 부활 때 각 사람의 부활 상태가 천태만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한번 딱 찍혀버리면 그 상태로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것입니다. 다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부활이 딱 찍혀버리면 해의 부활로, 달의 부활로, 별의 부활로, 별과 별의 부활로, 작은 빛의 부활로 한번 딱 찍혀버리면 그대로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도자기를 흙으로 빚어서 가마 속에 집어넣고 천도시에 불을 떼서 구워냅니다. 항아리로 나오기도 하고 멋있는 빛깔을 자랑하는 청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항아리로 찍혀 나오면 항아리 모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항아리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는 그 순간에 딱 뛰쳐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딱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구워진 다음에 토기가 그 모양이나 빛깔을 바꿀 수가 없듯이, 되돌릴 수가 없듯이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한번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영원히 딱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발전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도 소용이 없습니다. 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굳어집니다. 딱 찍혀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성도님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경을 보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 때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들의 부활, 부활의 다양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이걸 모르고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 죽기 전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떨어집니다. 아침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승부를 걸지 마시고 경쟁할 것을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경쟁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부끄러운 부활도 있습니다.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끄러운 부활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의 잠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 예수님 안에서 눈을 감은 자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먼저 죽은 자들이 와서 부활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서 예수님 믿던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죽음은 다 아담 이후로부터의 모든 잠자는 자는 다 죽음의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의 잠자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이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채로의 부활,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산채로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산채로의 부활은 두자로 휴거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부활을 하게 되고, 먼저 죽어서 잠자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데리고 오셔서 영체의 인간을 부활체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을 오실 때에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날,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오십니다. 그때 그날에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에는 잠자는 자들의 무덤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부활의 상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상태가 다 다르게 부활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똑같은 부활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하고 경쟁해서 지게 되면 분이 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돈도 더 많이 갖고 싶고, 맛있는 것도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싶고, 옷도 더 멋진 옷을 입고 싶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고, 다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게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시시한 것들을 향해서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면서 경쟁을 하면서도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활에서 영원한 부활에서 지게 되면은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영원까지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한번 찍히면 그 상태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진짜로 투자해야 될 것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에덴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활에 투자합시다. 부활에다 투자합시다. 부활에 투자합시다. 아버지 뜻에 찰싹 붙어서 살아갑시다. 아들을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들을 봐야 됩니다. 복음의 7가지 내용으로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부활의 현상들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 재림.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먼저 간 잠자는 자들 데리고 오신다. 그때 부활이 일어난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부활하게 된다. 휴거 상태에서 주님께서 휴거시키셔서 부활시키신다.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그 상태는 다 각기 다 다르다. 예수님의 재림하면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의 부활로 달려갑시다. 우리에게 1초의 시간만 있다 들어도 아버지 뜻에 투자합시다. 재림의 때에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며 1초라도 있을 때 1초라도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위하여,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투자합시다. 아멘! 아멘 하는데 한 1초 걸리죠. 아멘! 주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한 번 더 하신 성도님들과 아멘을 한 번 덜 하신 성도님들이 똑같은 부활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께 더 나은 부활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투자해야 됩니다. 부활 경쟁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을 한 번
안식들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도 재림의 때를 보고 말하고 사도 바울도 재림의 때를 보고 말합니다. 재림의 때와 재림의 사건을 두고서 다니엘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한 번 부끄러운 부활을 받은 사람은 그 생사로 영원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 중에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분명한 사건 중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한국교회는 이 부활에 대하여 두루뭉술하게 가르치는 듯 많은 듯 하는 것입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도 대충 그냥 지나가면서 몇 년이 지나도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되지 않는 한국 강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모르고 성도들이 못 보게 되니까 온통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세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투자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식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 부활할 때 앞장서서 맨 앞으로 치고 나갈 부활의 순서에서 앞자리 해부활로 나가야 될 것에 대하여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더 확장시키려고 크게 하려고 날마다 밤낮으로 골몰합니다. 부활해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빗나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눈이 달라지셨으면 아멘.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대림하실 때 해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지지 않게 합시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해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이런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의 몸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들, 단어들에 우리는 눈을 번쩍 떠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실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는즉 영의 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고 심고로 되어 있습니다. 썩을 몸으로 심읍시다. 육의 몸으로 심읍시다. 조금 있으면 우리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을 육체입니다. 이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육체만을 살찌우게 하기 위하여 육체를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썩을 것으로 우리 육신으로 심어야 합니다. 부활을 위하여 육신을 가지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지 성전 기도에 힘쓰십시오. 육체를 힘써서 성전으로 올라오기를 힘쓰십시오. 조금 있으면 썩어집니다. 육신을 아끼지 마십시오. 주야로 우리의 눈동자를 크게 뜨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의 썩을 육체로 영원한 것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락펠러처럼 11조를 철저히 바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돈을 쓰시고 시간을 쓰시고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시간 내서 만나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청소를
하러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의 일이라면 내일보다도 더 앞장서서 나서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이들, 그들의 기도 제목을 골고루 다 찾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부활을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하고 정반대 방향에 살고 계시지만 찬양 운행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이라면 우선순위에 놓고 힘쓰는 삶 하나가 다 심고인 것입니다. 믿음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다 세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도 주님은 다 읽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심는 것 하나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부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보다 나은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성도님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조금씩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심각성을 느끼고 더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심고 또 심자. 물질도 심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부활 물질을 심으라고 해야 합니다. 심고 부활을 기대하는 자는 계속 심으라 해야 합니다. 시간도 심고 기도도 심고 물질도 심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재림의 때 부활 상태를 환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이미 익히고 알고 힘써 살다가 그 부활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맨날 심으세요? 저요? 저 해부하려고 합니다. 권사님의 대답은 저 해부하려고 합니다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에덴교회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우리 에덴교회 권사님들은 저 해부활 때문에 이렇게 심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왜 교회에다가 그렇게 시간이고 물질이고 맨날 바치고 그렇게 심으십니까? 저요? 저 해부활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해부활을 위해서 심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집사님들이라면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왜 맨날 그렇게 목사님, 전도사님을 그렇게 챙기십니까? 저요, 저 부활해서 승부내려고 합니다. 해부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순교자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나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실 수가 있으셨어요? 저요, 해부활을 위해서 저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열리게 되면 부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어서 속에서 성령께서 격동하십니다. 몸을 바치고 싶습니다. 물질을 바치고 싶습니다. 시간을 바치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바치고 싶습니다. 생명을 바치고 싶습니다. 격동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를, 부활의 현상을 보는 자들, 영안이 열려서 부활의 현상을 보는 자들, 해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은, 달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은, 별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렇게 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 열리게 되면 생명을 걸고서 심어야겠다 결단이 서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으면 하늘나라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부활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신세가 이게 뭡니까? 처자식 다 뒤로하고 고향 다 버리고 모든 우리 하는 사업체들 다 버리걸랑
배도 다 버리고 부모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저에게 남는 유익이 무엇인 것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모든 터전이나 다 버리는 자는 현세와 내세 여러 배로 받는다. 여러분, 부활 심는 것, 부활 때 한 번 심고 두 번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번 심을 때 두 번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심고서 두 번 따먹게 되는 것을 왜 못하십니까? 그런 뜻에서 추수감사주일 헌금 정성껏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으십시오. 우리가 결혼식에 가더라도, 우리가 돌잔치를 가더라도, 우리가 가정에 행사가 있을 때라도, 지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축의금을 낼 때라도 돈 1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바칩니다. 그런데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 한 해를 살려주시고 한 해의 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몸성하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드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세, 정성을 다해서 심고 심읍시다. 우리 에덴교회에서 복음의 내용 7개를 배운 성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이 심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갑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한번 믿어 보십시오. 한 번 심고 두 번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부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내세에서 부활을 또 맛보는 것입니다. 한 번 심고 두 번 따먹게 되는 것을 왜 어리석은 자들이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못 심습니까? 내세에서 주님이 복을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와 내세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작은 집에 살면서 만족했지만 부활 때 가서는 1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 가서는 나는 조그만 집에 이 세상에서는 작은 집에 살다가도 천국에 가서는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도 더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심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크게 한 거 부활의 순서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 경쟁은 꼭 크기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달란트 맡은 자처럼 매사에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때에는 2 렙돈 바친 여인이 전부를 바친 것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에 말씀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영혼이 말씀으로 제대로 확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확 채워져야 부활 경쟁하며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제대로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삶에서 부활 승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리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여러분 추상적으로 여기고 추상적으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거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면 도대체 어떻게 하늘나라가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물어보면은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갖다가 하늘나라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면은 지어서 말을 합니다. 자기 혼자 막 엉뚱하게 지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잖아요. 장례식을 치르면 영으로 천국을 갑니다. 사람의 형체는 3가지의 형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인간.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인간. 우리들이죠. 육체의 인간 우리예요. 우리들. 육체의 인간.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은 영체의 인간, 육과 영이 분리된 상태죠. 육은 죽어서 땅에 썩어져 있고 영이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분리된 상태로의 그때의 인간은 영체의 인간. 저희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영체의 인간으로 주님 앞에 계십니다. 또 그보다 더 훨씬 앞에 우리 홍창도 우리 집사님, 우리 시아버님 되시는 홍창도 집사님 지금 영체의 인간으로 주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져서 썩어지고 흙이 되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영체의 인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체의 인간, 영체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돌아옵니다. 부활체로 그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인간의 형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인간, 영체의 인간, 부활체의 인간. 인간은 마지막으로 부활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부활체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안 믿는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인간은 영체의 인간. 영체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상태로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회개망측한 그런 답변들을 합니다. 갑자기 그 질문과 동시에 괜히 마귀의 유혹에 확 뒤집어 씌우는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늘에서 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면 천국 냉장고에 영원히 꽝꽝 얽혀져 있다가 나중에 꺼내서 데리고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천국 냉장고에 마지막 장면이 영안실의 냉동고에 들어가는 장면입니까? 그래서 그 장면 그대로 천국 냉장고에다가 우리가 꽁꽁 얼려져 있다가 추운데 꽁꽁꽁꽁 얼려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누구한테 배운 것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 가면 그냥 냉장고에 얽혀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꺼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천국이라면, 그런 추운 천국이라면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추운데 왜 천국을 갑니까? 냉장고 천국을 왜 가려고 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냉장고 속에 들어가 얽혀져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좋다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부엘 경쟁하면서 갔는데 냉장고 속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천국을 공상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그런 추상적인 엉뚱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보다도 더 다양한 곳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찬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찬송 아닙니까? 찬송. 하늘나라는 찬송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가득한 곳으로 천국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천국 떠올리면 찬송이 가득한 나라.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성삼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찬양하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좁혀서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강이 있을까요? 강이 없을까요?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냉장고가 아니구나.
천국에는 찬양이 가득한 곳이구나. 천국에는 예배가 가득한 곳이구나.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곳이구나. 컴퓨터 안에만 들어가도 강이 있습니다. 사이버 세계 세계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컴퓨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컴퓨터 속에 들어가면 강도 있습니다. 산도 있습니다.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컴퓨터 안에 다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버 세계에도 다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사이버 세계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다양하게, 더 풍성하게,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더 다양하게, 더 아름답게, 더 깜짝 놀라게 있는 곳입니다. 하늘나라에는 강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나무가 있을까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또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생명나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려보게 되면 우리의 지각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지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매일 무릎에 앉히시고 천국을 그려주셨습니다. 하도 천국을 많이 그려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하늘나라로 환히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도 천국을 많이 그리면서 천국을 바로 보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그려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환히 보이게끔 천국을 늘 사모하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갈 그곳인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는 집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장막, 우리의 몸이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지은 집이 아닌, 그런 짓지 않은 그런 장막, 그런 집이 있는 줄 내가 아노라. 다 보고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분명히 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의 크기는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구체적으로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있으면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길이 있지요. 집이 있는데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은고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주님을 곁에 서서 내가 예수님 하고 배우는 그 나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그때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흰옷 입고 황금길을 거니게 될 것입니다. 금 검은고에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했던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짚어보면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현상은 거의 다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자연현상 말고 공해풍 같은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해풍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만들어 주신 공해품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자연이 아닙니다. 만든 것이잖아요.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고 했지요. 간단하게 공해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집들은 텅텅 비었을까요?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아름다운 것들로, 신비한 것들로, 너무너무 좋은 것들로. 얼리 어댑터라는 말씀 아시죠? 얼리 어댑터라는 단어 아시죠? 남들보다도 신제품을 먼저 구입해서, 먼저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얼리 어댑터라고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것들로, 최신 모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신비한 것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며 부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7개를 정확하게 보면 천국도 환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도 누리 눈에 환히 내다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일으켜 나가는 7가지의 내용을 못 보는 사람은 인생 살기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7대 핵심을 정확하게 보면 우리의 기쁨이 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나눠주고 다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어도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봅시다. 미리 봅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이 있지만, 재림의 때이지만 미리 재림을 바라봅시다. 성령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 내 아들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가 일으켜 나가는 7가지 시리즈를 정확하게 봐달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봐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들 예수를 정확하게 봐다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고문함을 바라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주님의 승천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의 천년왕국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바라보고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고 해부활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단 1초만 있어도 주여 보다 나은 부활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전합시다. 설교를 듣는 그 모습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되는데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어떤 분한테 자녀를 교회 보내세요.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뭐 나쁠 건 없죠. 애들이 교회 나가면 나쁠 건 없죠. 교회 나가면 뭐 나쁜 거 가르치나요? 다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죠. 교회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두 종류의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현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확인되는 보이지 않는 세상도 창조하셨다. 근데 인간이 맨 처음에는 그 두 가지를 다 봤어요.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도 봤고 영적인 세계도 봤어요. 그러나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범죄 이후로 인간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 세상만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아요. 자기의 이성이 이해하고 자기의 혼적인 지식이 이해하는 세상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성령으로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오늘 전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윤리적으로 바르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아니요, 기독교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세상에서 너희들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야지. 맞죠?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 해퍼 목사님이 왜 히틀러에게 대항하면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모든 목사들이 다 히틀러 편에 서서 히틀러가 구세주다라고 할 때 하르나, 니츠,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 히틀러 편에 서서 교회를 다 히틀러에게 넘길 때 본헤퍼 목사님만 히틀러에게 대항하면서, 히틀러는 미친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제거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 히틀러에게 저항하면서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그가 사형당할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부터 본질적인 삶을 이제부터 시작한다. 본헤퍼는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진짜로 살게 된다. 어떤 삶? 부활의 삶을 살게. 아멘. 본헤퍼가 그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애국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 때문에, 부활 신앙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보다 뭐 특이하게 애국심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건 뭐냐면 부활신. 그분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분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시라고. 나는 부활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통을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에게는 더 좋아. 왜? 나의 부활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좋아. 아멘. 왜 여러분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 가게 됐어. 거기서 끝나버렸어. 이미 신앙이.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어. 이유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과 예수 믿은 지 40년 된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똑같다고. 왜? 40년째 믿는 그 사람은 내가 왜 더 이상 열심을 내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낼 때 딱 한 군데예요. 한 군데. 그 40년 믿은 사람에게서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딱 한 군데예요. 한 가지 경우. 뭐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우리 가정에 물질적 문제, 애가 아파.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하려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왜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게 되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활활 불타오를 수밖에 없느냐? 나에게는 부활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부활을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육신으로 더 심으면 심을수록, 나의 현실의 삶에서 더 심으면 심을수록, 나의 인생을 가지고 더 심으면 심을수록 나의 부활은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높은 부활로, 더욱더 위대한 부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이 재능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헌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인생 갖가지 요소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서 나의 부활을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게 저 해의 부활처럼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의 뜨거움이 있는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승부처를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저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막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몸 한 군데 안 아픈 완벽한 건강을 가지고 막 사는 것도 관심 없어요. 제가 바라보는 승부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저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운다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그곳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3끼를 먹고 살든 5끼를 먹고 살든 그 사람 100년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되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흡이 멈추어지고 그 영혼이 육체 밖으로 펑 하고 튀어나오는 순간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찾아옵니다. 그 순간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펑 하고 튀어나올 때, 그때 그것으로서 결정 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잘 살아야 된다면, 믿음으로 현실을 잘 살아야 된다면 바로 그때를 위함이라. 그 한때를 위해서 오늘 내가 매일매일을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믿는 자가 여러분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머리가 나빴어. 목사가 여러분보다 머리가 나빴어. 이 세상 현실을 사는 원리에 대해서 회박하지 못해서 미련한 곰탱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보기에는 미련한 곰탱이처럼 사는 이것이 나의 승부처인 부활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가 기쁘고, 오늘 같은 설교가 내 영혼에 와서 부딪힘이 있고, 오늘 같은 설교가 내 영혼에 깨달음을 깊게 주는 아주 즐거운 설교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설교, 오늘 같은 종류의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아무런 이해도 안 되고 마음의 감정도 와닿지도 않고, 이 사람의 영혼은 잠들었던가 아니면은 죽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을 합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뭘 근거로?
내가 확신하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 천국 갈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산 사람만 천국 가는. 아멘. 근데 그 영혼이 산 사람, 살았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 날뛰는 것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아멘.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얘기가 재밌냐?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한 얘기, 그저 세상적으로 재미난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기 장경동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설교해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얘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얘기를 할 때 즐겁고, 아 그게 맞다, 동의가 일어나고, 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야 소망이 생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전도자가 외쳐서 소리쳐서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 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영혼은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그 사람은 혼적이고 육적인 것만 살아있기 때문에 혼적인 얘기,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얘기, 그리고 육신적으로 감각적인 얘기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감각만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의 감각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가 도통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영혼을 체크해 보시라는, 여러분한테 겁을 주려고,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여러분 무시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깨어있는지, 내 영혼이 정말 살아있는지,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든지, 어쨌든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 천국이고 너 생명의 부활이다, 이 판결 받을 자신이 있는지, 자기 영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 청년들 목회하는데 청년 중에 하나 그런 얘기예요. 천국 가면, 전사님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아요. 왜? 아 천국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린다면서요. 아우 지루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가 즐겁지 않은 사람은 천국 생활이 지루하게 생겨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루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이 지루한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은 천국도 지루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지옥 가지 않는 차원에서 간다면 가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이 기쁨이 있어.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이 막 즐거움이 있어. 다이나믹해.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막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 이 사람은 천국이 기쁨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삶의 형태가 내가 천국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은 천국도 기쁨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메말라가지고, 믿음이 메말라가지고, 신앙생활이 다 그냥 메말라서 황폐해진 사람은 천국도 그런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현실 가운데서 자극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이 세상 내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이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현실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서 느끼는 이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제공되는 것이 바로, 더 큰 행복이 제공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몸은 여러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나 심고 무엇을 심고 이것으로서 여러분의 부활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하고 부활을 위해서 심는 사람으로 주님 내가 더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픈 사람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 생각하면서 주여 치료해 주십시오. 주여 치료해 주십시오. 건강함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께 더욱더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성원 집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임신을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우리가 의료의 기술을 사용하지만 생명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박성원 집사님 주여 붙잡아 주셔서 잘 잉태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얘기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을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내 존재의 진정한 승부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의 몸에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에 더 큰 부활, 더 위대한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오늘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늘 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위대한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환난쯤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코 지지 않는 자로 살며 결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앉는 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 위에 서서 다 소망은 부활에 두고 그리고 인내는 오늘에 두어서 현세도 내세도 승리하는 자들로 다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손뼉치면서
이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뛸 수 있는 평화의 나라. 어린이가 독사를 만져도 독사가 전혀 어린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라고는 전혀 없는 그 나라. 코로나도 없고 암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질병이 전혀 없는 그 나라. 배고픔도 없고 그래서 가난함도 없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해의 부활처럼 더 위대하게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큰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삶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물질을 가지고 믿음으로 심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심는 물질이 그의 부활에 주님 영향을 주어서 더 큰 부활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정말 내가 부활의 날이 있음을 소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적용하면 분명히 주님 이 현실도 부활처럼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이 소식 참고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예배 꼭 드리세요. 가정예배. 복덕스러운 암송하고 우리 성교하고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구제를 영원사 전율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오늘
통해서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부처는 이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 여기 이 부활에서 여러분이 해외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믿음의 살 이것을 심어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생애 동안 믿음의 삶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부활이 정말 해처럼 최고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해의 부활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고 이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기 추수감사절에 우리 저기 황고일 집사님 가정에서 떡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닭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게 하나씩.